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9장의 말씀이 연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봉헌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이라는 것은 이 연보라는 단어로 써서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쓰거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박해와 그리고 기근이 들면서 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어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다 교회에 있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겠지만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는 굉장히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런데 박해 시대가 되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또 기근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하여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원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첫 출발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때 바로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에 있던 교회들이 흔쾌히 먼저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 교회들은 부유한 지역에 있었으나 사실 교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 자주상사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래 우리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일치를 위한 교회니 흔쾌히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보의 개념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연보라는 것의 출발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라. 즉 연보라는 것은 은혜로 출발하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연보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버리고 가난함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천군천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특권을 내려놓고 가난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함을 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부유하게 한 그 선택이니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도 즉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도 바로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연보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디도편에 듣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선하게 잘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 이것은 11절에 그럼 고린도 교회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마음의 원함,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서약을 했다면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연보를 하는 것, 이것이 연보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던 것과 동일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해를 했던 것, 그리고 비난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연보를 걷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다라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면서 또 한계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곳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원래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다. 내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곳곳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 연보를 해서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몇몇 음해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돈을 쓰기 위해서 저 일부 갈취하기 위해서 이 돈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종종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늘 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던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목회라고 공식적으로 타이틀을 받기 전에 먼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대대군종으로 상병 때부터 차출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대대교회가 일반 청년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부족한 돈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군대야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병장 월급 3만 원, 2만 원 거기서 헌금을 하다 보니 교회 군인들에게 좋은 것은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우연치 않게 제 전임자가 저에게 후원을 그대로 이어서 해줬는데 의정부의 한 교회가 후원을 매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됐을 때 한번 이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 아닌 사고였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 위문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부대에 보고를 하고 모두 위문 처리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군종을 하기 1년 전에 교회에 후원을 했나 봅니다. 겨우 전방에 있는 교회니까 굉장히 열악한 시설을 보고서 히터를 썼으면 좋겠다. 교회 히터를 기증을 했나 봅니다. 근데 막상 교회 와보니 저도 몰랐고 히터가 교회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제 전임 군종이 돈을 어떻게 가져간 건 아닌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부대 전체가 다 너무 열악해서 부대에 있는 교회 안에 히터를 놓게 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사용을 하는데 사병 식당에는 히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군종하고 목사님하고 대대장하고 논의한 결과 차라리 교회에 히터를 두는 것보다 매일 사용하는 식당에 히터를 두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아마 그 히터를 교회에 두는 대신 사병 식당에 히터를 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처리 과정에서 교회에 연락을 해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쉽게 얘기하면은 후원 받은 것을 유용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병 식당에 히터를 놓은 것을 이제 다 확인을 시켜 주었으나 그 교회가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죠. 그래서 다시 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헌금하기로 한 것은 히터를 놓기로 한 거니까 교회에 히터를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히터를 놓게 됐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매번 선교 후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매번 보고를 매월 혹은 2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선교를 나가서 후원을 받을 때는 그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10원 한 장까지도 맞춰서 모든 헌금에 대한 것을 보고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것을 좀 배우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용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잘못 사용한 건 아니지만 항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유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됐죠.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관리를 하지 않고 디도를 세우고 또 다른 형제, 그리고 22절에도 또 다른 형제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디도를 보내고 연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가고 또 한 형제를 세웠는데 모든 교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그 동행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연보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또 한 형제를 보내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니라. 즉 연보에 있어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서로 교차하여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곳에 보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도 있었지만 연보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본문의 원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부를 때 집사님의 원어가 디아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정신을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나 교회 행정적인 부분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바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는 것으로 교회 방향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금전적인 사양의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그걸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초대교회 집사들이 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것은 금전적인 큰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에서 보통 생깁니다. 또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횡령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용하는 문제 때문에 보통 이것에 문제 제기가 돼서 큰 분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연보에 대한 원칙에 하나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의 원함을 통해서 연보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나치게 넘어서 한다든지 혹은 완성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연보하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보를 사용할 때는 이것은 분명한 원칙 속에서 유용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계속해서 이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늘 나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용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헌금하는 것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에 감격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헌을 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혹은 다른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봉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등한 은혜를 나누고 있고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봉헌 기도를 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봉헌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또 은혜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그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우리가 유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직하게 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에 하나님 그 물질도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